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철없던 어린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평일 오후였어요. 교회 사무실에 있다가 볼 일이 있어서 교회 본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본당 앞쪽 강단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일 오후인데 평일에까지 누가 오셔서 저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나 살펴보았더니 제가 잘 아는 청년이더라고요. 나이 또래가 저랑 비슷해서 교회에서는 전도사고 청년부 회원이었지만 밖에 나가서는 같이 밥도 먹고 둘 다 총각이었으니까요, 같이 미팅도 나가는, 그렇게 형제처럼 지내는 청년이었어요. 저 청년이 평일부터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위해 저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가 봤더니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케 해주시고 내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젊은 청년이니까 자신의 미래, 그 진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왔어요. 저 젊은 청년이 평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무엇인가를 그 청년을 위해서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살며시 다가가서 기도하기 위해 들고 있는 그 두 손을 뒤에서 살짝 잡고 내가 여기 왔노라 그렇게 했더니 이 청년이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자기 앞에 십자로 임재하신 걸로 생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한 사람은 놀라서 기절해서 죽을 뻔했고요, 한 사람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전도사만 아니었으면 아마 그 청년한테 맞아 죽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때 왜 그런 장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전도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전도사가 해야 될 일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책임진 영혼들을 돌보고 권면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전도사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장난을 했으니까 전도사로서 제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했던 거겠죠. 모든 사람에게는 그 신분과 지위에 맞는 의무와 책임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는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고요, 또 자녀는 자녀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죠. 직장과 사업장에서는 사장은 사장으로서, 또 직원은 직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어요. 교회에서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그리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의무와 책임, 사명과 책임은 무엇이죠? 목사는 말씀 전하면서 또 성경 가르치고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방하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또 복음 전하면서 전도하는 것, 이게 목사에게 주어진 의무이겠죠. 그런데 요즘은 목사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사명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대요.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요즘에는 목사가 성도들을 웃길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가 성도들을 웃기지 못하면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목회만 하기도 힘든데 이제 성도들을 웃기기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점점 목회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명과 연관되어져서 항상 나오는 말이 있어요. 사명에 대해 말할 때 연관되어져서 항상 하는 말, 무엇일까요? 사명을 말할 때 나오는 말, 상급이잖아요. 상급. 사명 잘 감당하면 뭐 받는다 그럽니까? 상급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큰 상급, 큰 상급 외치는데, 자, 목소리 크다고 큰 상급 받는 거 아니지요. 자, 중요한 것은 상급은 내 직책과 지위에 따라서 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가장 큰 상급 받고, 그 다음에 큰 상급을 장로가 받고, 그 다음은 권사가 받고, 자, 그런 거 아니죠. 자, 어떤 직책이든지 간에 내 직책에 맡겨진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였느냐에 의해서 내가 받을 상급이 결정이 됩니다. 자, 어느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맨발로 뛰어나와서 영접해 주셨어요. 이 장로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성경 요한복음 말씀처럼 예수님이 직접 영접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천국까지 오느라고 배고플 테니까 밥 먹으러 가자면서 중국집에 데리고 가서 짜장면을 시켜주셨어요. 장로님은 계속 놀랐습니다. 야, 천국에도 중국집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마주보고 앉아서 짜장면을 먹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을 보니까 앞 동네에서 목회하시던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뭘 드시고 계셨을까요? 탕수육을 먹고 있는 거예요. 순간 이 장로님이 빈정이 확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졌어요. 예수님, 세상에서도 목사들은 특별 대접을 받았는데 아니 천국에서도 목사와 평신도를 차별하십니까? 왜 저는 짜장면만 시켜주시면서 저 목사님은 탕수육을 시켜주십니까? 강하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슬픈 표정으로 이 장로님을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뒤통수 한 대 딱 때리면서 짜샤, 니네 교회 담임 목사는 지금 배달 나갔어.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목사라고 특별 대접 받지 않아요. 누구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과 그 직책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각자가 받을 상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된 성도에게는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된 자의 사명이 있다면 그 성도들이 이루고 있는 교회에 주어진 사명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자,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2절 말씀은 유다 왕국의 멸망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불타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실이 무엇일까요? 자, 왕궁과 귀족들의 집이 불타버렸다는 것일까요? 혹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실일까요? 자, 이것들이 아니죠. 정말 중요한 사실은 열왕기하 25장 9절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어 불타버렸다는 사실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에서도 나라는 망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진정한 제사와 예배를 외면한 지 오래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로부터 진정한 예배와 제사가 사라져버린 이후로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가 아니라 무엇에 불과했을까요? 크고 화려한 건물에 불과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버리셨다는 것,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다는 것, 무슨 의미겠어요? 바로 유다 백성들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철저히 불순종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일이 없다는 영적인 착각이 그들로 하여금 큰 환난을 겪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저절로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착각이 이와 똑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 선민이라는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민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했고요. 성전은 성전 그 건물 자체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거룩한 제사와 예배가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예물과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자, 예수님은 헌금을 드릴 때 많은 액수를 드렸지만 자기가 가진 소유의 일부를 드린 것에 불과한 부자들보다 너무 적은 액수를 드렸지만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린 가난한 과부를 보셨습니다. 자, 이 과부가 얼마의 헌금을 드렸습니까? 2렙돈을 드렸어요. 자, 한 렙돈의 가치는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렙돈의 가치는 당시 일반 노동자 하루 품삯의 64분의 1 가치겠죠. 그런데 과부는 2렙돈을 드렸으니까 과부가 바친 헌금의 가치는 일반 노동자 하루 품삯의 32분의 1의 가치가 있었어요. 지금 일반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200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2렙돈은 $200의 32분의 1, 약 6.25달러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적은 돈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많은 돈을 헌금한 부자들보다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예물을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아낌없이 헌신하며 드리는가의 여부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면서 내가 이렇게 돈이 많고 그래서 나는 헌금도 이렇게 많이 한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자랑했던 부자보다 적은 돈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치면서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만 감사하면서 자기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헌신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드린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께서 더 칭찬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과부의 헌금을 칭찬했다고 해서 지금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헌금에 대해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곳 LA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 교회 건축 헌금을 위해서 매주일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더니 하루는 그 교회 부목사가 건축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신용카드를 긁어서 $3,000를 헌금했다는 것을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칭찬해야 할 일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헌금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목사는요, 은연중에 성도들에게도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라고 강요하고 있었어요. 또 어떤 목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렙돈을 바친 과부가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성경에 있지도 않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해야 되고
또 퇴직할 때 퇴직금 받으면 노후를 위해서 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바치고, 또 유산도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 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바친 것 이상으로 더 축복해 주신다는, 이런 말을 무슨 말이라고 해야 됩니까? 거짓말이죠. 전문 용어로 구라해요, 구라. 그런 구라를 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어릴 때 교회 장로였던 저희 아버님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은행에 집을 조당 잡힌 것을 알게 된 저는 이제 교회 건축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우리 집 날아가면 어떡하나 그 걱정하면서 교회 건축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 걱정으로 마음 졸이며 살았던 적이 있었다고 했었지요. 헌금 때문에 어린 아이가 이런 걱정하며 살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겁니다. 한국에는 이런 식으로 교회에 헌금하느라고 집을 저당 잡혔다가 집을 날리고 빚더미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되는 사람도 정말 드물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교회와 목사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빚내서 헌금했다가 망해버린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요, 그 중에 일이 잘 풀린 한 사람의 이야기만을 절대적인 믿음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저 사람을 봐라, 저렇게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열심히 헌금하니까 더 큰 축복을 받지 않냐, 그렇게 헌금에 대해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신약 본문 두 렙돈 헌금을 드린 과부의 이야기는요, 물론 진심으로 드리는 예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의 내면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두 렙돈 헌금하는 과부를 본 후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이어가는 대상이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과부가 더 많이 바쳤다는 것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이야기를 왜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이 과부처럼 헌금을 위해서 더 바치라고, 다 바치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제자들은 이미 다 바친 사람들이었잖아요. 자신의 재산과 직업도 포기하고 가족까지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렇게 더 바칠 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헌금을 위해서 더 바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바쳤다는 말을 다른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저 여자가 가난하면서도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헌금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그렇게 생활비 전부를 헌금해버리면 그 여자는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과부와 고아는 특별 보호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과부를 특별히 돌보라는 그런 계명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도대체 헌금을 그렇게 해버리면 그 여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간다는 건가요? 그 여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어떻게든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냈을 겁니다. 도대체 서기관들과 같은 성견의 책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서기관들과 부자들은 가난한 과부가 그렇게 헌금하는 것을 보고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게 화를 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문자의 의미 그대로 해석하는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본문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다 배우셨죠? 그 말씀의 앞구절과 뒷구절을 연결해서 흐름을 보면서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절과 장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다고 했죠. 성경의 원본은 모든 책들이 성경의 각 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단으로 이어져 있어요. 저 그림처럼 장과 절의 구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단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라고 하면 창세기 첫 번째 단어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한 문단으로 이어져 있고요. 또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복음의 첫 번째 단어와 마지막 단어는 한 문단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자, 이렇게 성경의 각 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단으로 이어져 있었다는 것,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그 모든 내용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거죠. 성경의 장과 절은 1500년대에 독자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리를 위해서 나누어 준 것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의 과부의 이야기는 바로 그 앞부분인 20장의 마지막 구절 20장 45절부터 47절,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인 21장 5절부터 6절, 이 세 개의 구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이해해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 20장 45절부터 47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이 오늘 본문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 21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이 세 가지 말씀을 연결해서 오늘 본문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먼저 20장 47절에서 서기관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다고 했죠. 서기관들과 같은 성전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부와 권위를 과시하는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인사를 받고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과부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했다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헌금을 바치고 또 더 바치라고 강요를 해서 그들이 낸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았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21장 4절에서는요,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산을 빼앗긴 과부들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털어서 헌금을 한 것이었고요. 그런데도 21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과부들을 돌보지는 않고 성전은 과부들이 헌금한 헌물로 화려하게 꾸며지고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은 그 돈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21장 6절에서 그러한 성전이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라고 선포를 하신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해서 그 돈으로 성전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렸던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곧 무너지게 될 것을 예수님이 경고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과부의 두 렙돈 헌금 이야기는요, 우리들에게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교회, 또한 교회가 정작 해야 할 일은 제쳐놓고 교회 건물만 화려하게 치장하고 교회에서 권력 다툼과 자리 싸움만 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헌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유용하는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에 골몰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교회에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내면에 드러나는 말씀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자,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본질적 사명에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지도 않는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는 연합감리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온 글로벌 감리교단에 속한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분명히 죽어야 할 죄라고 하셨는데 세상 유행과 풍조와 타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으로 교단법을 바꾸는 교단 특별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데에만 6년 전에 50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풍족한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세계 곳곳에서는 하루 1달러 이하의 생활비로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도 하루 1달러의 생활비가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하루에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0명이 아니고요, 20만 명의 아이들이 하루 1달러의 생활비가 없어서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기존의 교회법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필요하지도 않을 저런 총회를 개최하는 데만 500만 달러를 사용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야 할 교회의 사명을 외면하고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타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도 죄가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우리는 하겠다고 하면서 교회의 재정과 열정과 힘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죠. 좋은 교회도 있고 나쁜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 계신 교회도 있고 하나님 안 계신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교회입니까? 자, 이런 교회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교회 건물의 크기와 교회의 화려한 시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의해서,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하고 있는 일들과 사역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교회들은 자신들이 하는 모든 사역에 누구의 이름을 내세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의 일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사회 구원 정신도 바로 여기에 근본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와 믿는 자들이 사회 구원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회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한낱 도둑도요, 사명감이 있대요. 도둑들의 사명감이 뭘까요? 도둑의 사명감, 부의 균등 분배. 한낱 도둑도 부의 균등 분배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도둑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도둑들의 7가지 습관이 있대요. 성공하는 도둑들의 7가지 습관. 자, 첫 번째, 주도적이 되라. 도둑질도 주도적으로 하는, 쫓아가면서 따라가면서 하지 않는, 앞장서서 하는 주 도둑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해라. 부잣집을 목표로 하고 목표를 향해 담을 담대하게 뛰어넘어라. 세 번째,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고가품을 털어라. 네 번째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같이 털러 온 도둑놈과 이익 분배를 철저히 해서 훗날 칼 맞을 일이 없도록 해라. 다섯 번째,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도둑이야 소리를 경청한 후에 가지고 온 칼이나 몽둥이로 그들을 적극적으로 이해시켜라. 여섯 번째, 시너지를 활용해라. 터는 사람과 망보는 사람, 그리고 처분하는 사람 간의 유기적 협력 관계에 힘을 써야 한다. 일곱 번째, 마지막은요, 심신을 단련하라. 들키면 즉각 튈 수 있게 몸과 마음을 단련하라. 여러분, 한낱 도둑도요, 목적의식과 사명을 가지고 노력을 하며 산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믿음의 목적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요, 다 정확한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리고 실수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이 시대에, 이 땅 위에, 내 가정에, 내 직장과 사업터에, 그리고 내 교회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발견하십시오. 우리 주반석계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그 교회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땅에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모든 자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이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과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